1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4절 그리고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근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도사님께서 교만한 왕의 회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다니엘 4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니엘 4장은요, 성경 66권 중에 아주 유일하게 이방인의 왕의 1인칭 독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을 기록했나?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서기가 이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기록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이 그대로 다니엘 4장으로 옮겨 썼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장과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놀라운 꿈 해몽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의 눈으로 그 놀라운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4장을 통해서 이 교만한 왕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실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처음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4장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4장은요, 왕의 두 번째 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두 번째 꿈을 꿀 당시에 그때의 상황을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그 첫 번째 그 꿈을 꿨을 때, 2장에서 그 꿈을 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한 33년이 지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다니엘은 그 당시에 18세 혹은 20세 정도였으니까 이때쯤 왕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50대, 그 당시에 50대는 거의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그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의 승리를 거두면서 그의 바벨론 왕국은 참으로 풍요롭고 평안한 나라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노세한 왕은요, 자신이 이룩했던 모든 업적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노년의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꾼 이후에 그는 또한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왕이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되면 하는 일이 있지요. 온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러서 이 꿈에 대하여 해몽을 하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자, 전국에 있는 유명하다고 하는 박수와 술객들이 모여서 왕의 꿈을 해몽하려 했지만 아무도 꿈을 제대로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다니엘은 멀리 있다가 그 마지막으로 달려와 왕의 꿈의 해몽을 위해서 왕으로부터 꿈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4장의 핵심 구절을 하나 뽑으라 라고 한다면 바로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후반절 말씀은 천사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17절 말씀이 다니엘 4장의 핵심 요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17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 그가 천한 자이건 높은 자이건 어떤 자이건 누구든지 택한 자를 왕 위에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패하시고 겸비한 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다니엘은요 왕의 꿈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몹시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가 좀 변덕스럽고 좀 포악하긴 해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고마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노예로 끌려온 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준 자가 누구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났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왕이 마지막까지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꿈 얘기를 듣고 나니 그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장차 왕의 미래가 참으로 가혹하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꿈 얘기를 다 들은 다니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낯빛이 어두워졌어요. 그것을 눈치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격려해 줍니다. 다니엘아,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 솔직하게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힘들지만 왕에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거대한 나무는, 그 꿈에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요. 이 거대한 나무는 당신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와 영향력은 하늘에 닿고 땅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구루터기만 남기고 모두 베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새와 노줄로 동여매고 들풀 위에 그 밑둥, 구루터기만 남겨두시고 그것을 묶어서 들풀 위에 두어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왕권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느부갓네살 당신으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의 해몽대로라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최초의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뒹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던 것이 탕자입니다.
근데 이제 장차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짐승들과 함께 뒹굴며 그들이 먹는 풀을 소처럼 뜯어먹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의 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무슨 심판, 무슨 징계라고 부르냐? 바로 조건적 심판, 조건적 징계라고 합니다. Conditional punishment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형벌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멀리 본다면, 제대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애틋한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생명이요, 축복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합니다. 죄악된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아모스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 중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흉년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깐부기와 파충이로 식량을 모두 먹어버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아모스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적 심판, 조건적 징계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구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왕이 정신분열증으로 왕위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의 또 다른 형제들이 서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난리가 날 것이고, 왕권에 있지 않은 왕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반대파에서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구도가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왕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십니다. 물론 이 약속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죠? 4장 17절 말씀.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온 우주에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 깨닫게 하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해석을 심플하게 끝낸 다음에요, 다니엘은 왕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징계와 심판을 받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다니엘서 4장 27절에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길은 없지만 이미 노년이 된 정치가요, 선지자였던 현명한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나마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납작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가난한 자를 돌보며 의로운 자로서 그 권위를 행사하십시오.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징계에서 왕을 면하여 주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듯 느부갓네살 왕도요, 다니엘의 권면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자기의 삶을 심판할 거라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제까지 순항이었어요. 그냥 계속 모든 것이 승리였고 성공이었어요. 순항 중이었어요.
그의 평생은 하지만 약탈이었고 살인이었고 납치였고 교만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면 그가 도착할 곳은 어디일까요? 지옥 문 앞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바꾸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얼마를 주셨을까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고, 꿈의 경고와 해몽의 경고가 있은 다음에 12달,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게 됩니다. 다니엘 4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여러분, 12달이 지났습니다. 12달이 지나는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요, 조금도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자랑스러운 왕궁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거닐고 있으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위대함에 흠뻑 취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금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는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승리와 성공이 누구? 나의 훌륭함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느부갓네살의 평상시 그냥 생각이고 평상시 말입니다. 늘 해왔던 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 세우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날은요, 그의 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다니엘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놀라운 음성을 듣자마자 그의 정신이 확 변하게 됩니다. 그 어떤 전투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자예요. 그 무엇도 없는 게 없는 자예요. 근데 그의 정신이 돌변한 것이에요. 그는 정신 이상자로 돌변했고 전문가들로부터 치유불능이라는 진단을 받은 다음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느부갓네살은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들에서 잠을 자며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되었고 그의 손톱과 발톱은 날카로운 새의 발톱처럼 되어 7년이라는 세월을 비참하게 보내게 됩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을 소나 일이나 늑대와 같은 들짐승으로 여기는 동물 망상이라는 정신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현대에도 이런 분들 가끔 있죠. 자기가 늑대 인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뭐 외계인에게 잡혀가서 실험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뱀파이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적당한 선에서 그러면 괜찮은데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정신이 변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7년의 기한이 지나게 되죠. 7년의 기한이 차게 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요, 비로소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는 한없이 겸손해진 상태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자 그에게로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7년이라는 기간이 찼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7년의 기한은 그냥 7년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문은요,
어떤 사람이 하늘을 진짜 이렇게 우러러 봤다는 뜻도 되지만 성경에서 이 말씀이 사용될 때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은유적인 메타포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다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를 통해서 그 징계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에 마음 아픈 소식들이 계속 귀에 들립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 가슴 아픈 현실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돌아오는 것, 이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1년도, 2년도, 3년도 아니에요. 7년 동안이나 들짐승처럼. 여러분, 그 당시 그 바벨론 땅의 온도는요, 겨울에는 영하권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 추위와 그 더위 속에서 7년을 살아간 것이에요. 7년 동안이나 정신줄을 놓고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고서야 비로소 느부갓네살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그 깊이 있는 그 자신의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만큼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4장 17절 말씀,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만큼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외하는 자가 참된 이성의 소유자이며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잠언 9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이성의 지식이에요. 명철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건망증이나 치매를 주시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수백 시간을 들여서 읽었던 나의 책, 암기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를 징계하신 7년 동안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조차 그분의 지혜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계속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에게 주셨던 선물은 무엇입니까? 총명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주셨던 것은 7년 동안이면요,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했던 신하들도 다 떠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신하들, 그 신하들이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와서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군주로서 왕권과 위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요, 겸손하고 위대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역사가들은 그가 7년 동안 왕위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왕권을 차지하고 1년 뒤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는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남자가 밤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는 밤중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니까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너무너무 졸렸어요. 그럼 사실 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잠깐이라도 잠을 잔 다음에 다시 운전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었어요. 졸음이 쏟아지는데도 계속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고속도로 특징이 어떻습니까? 직진으로만 계속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눈이 깜빡 졸리다가 드디어 잠이 들었어요. 그가 눈을 잠에서 깊은 잠 속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어떤 딱딱한 작은 물건이 이 남자의 가슴을 팍 때리는 거예요. 그거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더니 자기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갔어요. 중앙선을 넘어갔는데 바로 앞에서 트럭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와 깜짝 놀라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어요. 그냥 혼비백산한 거죠. 깜짝 놀라서 정신을 가다듬은 다음에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내렸어요. 근데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내리는 순간 갑자기 뭐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진 게 뭔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새예요. 그가 너무 졸려서 창문을 좀 열어놨거든요. 근데 그 창문 사이로 참새 한 마리가 들어오면서 그의 가슴을 탁 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그가 그 새를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저 새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구나. 그리고 두 번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새를 통하여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남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순간 기절했던 참새가 퍼드덕거리면서 의식을 차리더니 밤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 남자가 졸음이 쏟아지는데도 운전을 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이유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정말 잘못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즉시 징계로 들어가신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느부갓네살에게 1년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니 돌아오거라. 얘야,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니 돌아오거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습니다. 눈을 가립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로 계속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12개월이라는 그 1년의 기회의 시간을 놓쳤지요. 그렇지만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인생을 훌륭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을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불교를 좀 살짝 공부했어요. 유교도 살짝 공부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으니 손절하라고 얘기합니다. 끊어라. 그것이 지혜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싸매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낫게 할 것이며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할 것이라. 그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변덕스러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됐고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급하고 거칠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들은요, 그들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요,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나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